한신대학교 신학연구소에서 한국 개신교가 한국의 사회와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에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사했냐면 과거에 가졌던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56.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56.4%가 기독교인이었다가 지금 교회를 떠나게 된 상황이죠. 두 번째는 6% 정도가 나는 캐톨릭인이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 한 22% 정도가 나는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종교를 갖게 될 경우에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22% 정도가 나는 개신교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 정도가 나는 불교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나머지가 나는 캐톨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한 번 종교를 가졌다가 그 종교로부터 떠난 사람들 중에 무려 46%가 앞으로 나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기독교로 가장 많이 전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프로테즈로 따지면 기독교에서 적어도 53%가 교회를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테즈로 따지면 기독교인이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즈는 가장 낮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세계적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위로가 되는 조사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답했더니 1000명을 통틀어서 나온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적어도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4%가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나는 종교 활동을 합니다.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죠. 적어도 24%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늘의 목적을 두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기독교인 중에서 상당수가 적어도 60% 이상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접근한 종교적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현실 세계에 대한 복이나 은혜나 뭐 이런 것보다도 현실이 어떻건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목회자들은 왜 그 정도밖에 못 삽니까? 하고 뭐라 하게 돼 있고 질타하게 돼 있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쪼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교회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커녕 마음의 평안은 한 번 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재직질을 하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현상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불행하게도 캐톨릭에서는 캐톨릭 신자들이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60% 정도가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뭐냐면 이제 진실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20%입니다.
나머지 20%나 10% 정도만이 나는 앞으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캐톨릭이 주위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구원관이나 영생관에 있어서는 상당히 흐릿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교인들은 어떤가? 78%가 내 마음의 평안과 진실된 삶 그리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닙니다. 이것이 78%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내세에 대한 신앙보다는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절박하니까 위로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놓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교회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그만큼 현실 세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푸시를 하고 격려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뭐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잘 못 누린다. 사실은 그 영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자기 수준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가책이 되고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계속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나가고 좀 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그 말에 동의하기로 결단을 끌어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그 창조주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 세계를 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에 그래도 초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상당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의 현주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는 만큼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어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어야만 되는데 선포된 것과 우리의 실제와 우리의 삶이 괴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만 부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번제의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벌써 한 4주 정도 됐으니까 번제의 첫 번째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간간히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번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희생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불태운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지도 아니하고 제사장이 가지지도 아니하고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전적인 희생,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전제의 중요한 기본 구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산 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가 죄가 있어서 죄로 가로막혔던 그 불순물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화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내 죄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번제 예배의 초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초식성 동물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초식성 동물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피를 먹고 사는 맹수성이거나 육식동물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내가 100%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식동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제물이 새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 드리는 제물은 사실은 굉장한 순결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개를 찢고 목이라도 비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와서 내 날개를 꺾고 내 목을 비틀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제사장이 와서 그렇게 해줄 때에,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그렇게 할 때에, 전도사가 그렇게 할 때에, 장로님이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신앙의 선배가 나를 그렇게 잡을 때에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잡히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결성과 그 다음에 헌신된 모습으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그렇게 잡는 누군가가 있을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도 약한 상태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목회자가 잡으려고 하고 신앙의 선배가 잡으려고 할 때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입니다. 양은 뭡니까? 온순하고 무저항의 순종을 표현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양도 못해요. 그러나 시키면 순종하겠습니다. 예,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선배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서 결국 자기 몸을 스스로가 각을 뜨는, 그래서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각을 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인가, 사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각을 뜨기를 원하는가, 재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각을 뜨기를 원하는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한 점도 남김없이 나를 100%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단계가 바로 양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긴 하는데 들이받고 아직도 뿔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저항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해야 되냐?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 내가 나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내 몸이 아픈 거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말을 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사람도 설거지에 관심이 없을 때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설거지거리를 가지고 저쪽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눈으로 보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불평이 있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니까 밥을 먹었으면 치워야지, 치우지도 않고 나만 치워야 되냐? 밖으로 말을 하든지 내 속으로 하든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의 수준이 되기로 했으면 양으로 가야지 갑자기 거기서 뿌리 나가지고 도전하고 덤비고 화를 내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털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이렇게 화가 나고 저렇게 불만이 생기고 원망하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뿌리라도 자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회fu해 하신다는 거, 그것이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자로서의 초청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소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수준에 오른 그러한 제물입니다. 그런 예배자입니다. 소는 마지막에 가죽까지 벗어서 이제 예배자로 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힘들지만 소 일하고 뭐 화내는 거 봤습니까? 소는 거품이 질질 나도 눈만 꺼먹꺼먹 하면서 음메 하면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너무 예쁘고 안타까우니까 물도 주고 소금도 주고 곡식도 주고 풀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소를 잡아먹으려고 키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집안의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소가 집안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따뜻하게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여물 끓여갖고 뜨끈뜨끈하게 주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투덜투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우면 덮어주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물 따뜻하게 해주고 병 걸리지 않을까 날마다 이 뜯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칠 법도 한데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아이 뭘요 하면서 웃어넘기는 그 수준의 예배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교회에 있어야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훌륭해서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수많은 소와 같은 예배자가 나올 때 목회자는 덩달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잘 안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아직 약해. 좀 먹은 게 조금 2% 부족해. 목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목사의 2% 부족한 모습들을 확 위로 끌어 올려줄 수 있는 소의 예배자가 되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거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새인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수준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잘못되었구나? 이 부분에 좀 약하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쇠다? 그러면 빨리 염소로. 염소로 올라가면 안 돼. 한 2단계에서 나는 새에서 바로 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으로 조금 있다가 이건 너무 약해. 내가 소쯤 돼야 그래도 되겠지 하고 소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이고 내 헌신의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 오늘 하루 나와서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절대 착각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오늘 결단했으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결단한 것들을 내 모습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을 때에 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도 비둘기 수준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와서 비틀고 꺾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계속 내 스스로 해야지 누가 와서 나를 비틀고 꺾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한두 번 비틀고 꺾으면 됐지 뭘 평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가족 벗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한 부분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바꿔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수준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가 변화되고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편지로 향기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수준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각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지 않은 예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는 뱀파이어라고 하는 이게 귀신 중에 으뜸이죠. 다 지어낸 얘기이긴 하겠지만 뱀파이어가 여러분에게 와서 한번 꽉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는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뱀파이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피에 뱀파이어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개 예쁘다고 괜히 만지지 마세요. 광견병에 걸릴 개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광견병에 걸린 개는 무조건 물어야 돼요. 미쳐가지고 여러분을 그 광견병 개가 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미쳐요. 왜 그렇습니까? 광견병에 걸린 개가 나를 물었기 때문에 내 피 속에 그 특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적셔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적셔졌는데 내가 뱀파이어로 바뀝니까? 아니죠. 내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태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실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을 뜨는 중요한 원리예요. 내 인격이 아직도 다 각도져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언어가 아직도 각이 뜨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개면 10개를 다 각뜨기를 원하는데 9개를 뜨고 하나가 안 떠진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다 전체로 드려지는 본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 좋은데 너는 얼굴이 너무 무거워, 어둡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무겁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거나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내가 훈련하지 않거나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서 내가 회피하고 찡그려주고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바꿔나갈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끓는 피를 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한다고 날마다 예배자로 서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환경을 바꾸지는 못하고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얼굴이 무거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너 얼굴을 좀 각을 떠라. 요새 너무 영적으로 예배자의 각을 안 뜨니까 얼굴 다 각 뜨잖아요. 요새 뼈도 각 뜨고요, 눈도 각 뜨고 뭐 다 각 뜨는 거 좋아요. 그렇게 각을 뜨면서 내 마음 각 떠야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각 떠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에 이렇게 각을 뜨는 거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잊지 않냐고 나를 각 뜨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세제 말에 각 뜨는 거 훈련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까지 칼을 대면서 이제 각을 뜨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분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 각을 뜨다 보면 내 모양도 좋아지고 내 영적인 삶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서 두 개를 얻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너는 참 다 좋은데 칭찬에 각이 좀 안 떼어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고요. 이러는 거예요. 예. 너는 다 좋은데 말씀과 기도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 말이 들리면 빨리 말씀과 기도에 각을 뜨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러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예배를 들으시는 것이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각을 뜰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버티면 힘듭니다. 가만히 있어야 오히려 낫죠. 여러분 스스로가 각을 안 뜨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각을 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부인들이 남편하고 와서 그냥 남편을 작은 각을 뜰 때가 있죠. 아이고 내가 그때는 눈에 뭐가 쓰여가지고 괜히 결혼을 했더니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야 내가 아직도 각이 안 떠졌으니까 다른 사람 칼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작은 그냥 각을 뜨는구나. 도대체 내가 각이 떠져야 되는 부분이 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떤 때는 하도 부인이 안 되니까 남편이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부인을 각을 뜰 때가 있어요. 네. 그 남편이 그러면 또 아내는 또 팍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늙어서 밥 얻어먹을 줄 아냐고 이렇게 막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각을 뜨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 떴으니까 빨리 대줘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각이 떠지고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야 하면 좋겠죠. 버텨가지고 내가 좀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각 띄지 않은 상태로 뭉퉁거리고 막 받쳐져가지고 속은 타지 막 익지도 않고 겉은 타고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귀가 각이 안 떠진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드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요. 그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 병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게 말하는 습성이 사람을 찔를 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있다면 여러분 귀를 각을 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듣고 상처받고 힘들고 나도 또 그렇게 상처 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씹어라. 이빨 절대 씹어라. 좀 지나면 못 씹는다. 에? 참다 보면 그분이 이빨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가 좋아도 90평생에 자기 이빨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100년이 길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것에 비하면 1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1초만 참으면 됩니다. 아이고 씹어라. 1초만 참으면 된다. 이러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주 해피할 텐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1초 못 참아 확 하고 나와서면 예.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멀었다. 언제 너를 각들래? 이렇게 되고 상대방은 또 상처받아서 또 나에게 뭔가 달라오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 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됐을 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똥 먹고 알 먹는 거죠.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예.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소는요 자기 가죽을 벗어서
가죽까지도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수치와 모욕까지도 감내하는 높은 수준의 예배자입니다. 내가 좀 억울하지만, 내가 죄가 없었는데 내가 죄인으로 몰렸다면, 내 잘못 아니지만 그렇지만 참자. 내가 수치 당하자. 내가 모멸 좀 당하고 말자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가죽을 홀딱 벗어서 자기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해보겠다고, 가죽 안 벗겠다고 막 끌어안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죽도 홀딱 벗겨가지고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수치를 당하고 네가 모욕을 당하고 네가 헌신하면 그 헌신과 그 모욕과 그 수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누가 찔렸습니까? 예수님이 찔렸는데 우리 때문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찔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징계하십니까? 이 얘기죠. 그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소의 수준의 예배자로 나선다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을 내 몸속에 체득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내가 당하겠다는 모습으로, 내가 힘듦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성숙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예배하려면 그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스스로 가죽을 다 벗기는 그러한 수준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열려있는 교회, 이 교회를 다 열어야 되는데 가죽도 열어야지, 가죽 열지 않고 교회만 열어서 되겠습니까? 예, 이 수준에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예. 전체로 드린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전체로 드렸을 때 각을 뜨고 막 이렇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머리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내장도 드리고 다 태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태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성과 내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계획을 잘 이루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내 계획에 참여하라고 그분을 콜링하는 것입니다. 콜링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콜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까요? 질문 좀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콜링할 것입니다. 콜링하면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요. 내 생각을 막 내놓게. 기름을 태운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들까지도. 이 기름은 부의 상징이잖아요. 많이 먹고 부자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가 나오고 이렇게 살이 찌는 거잖아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중요한 무엇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양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장이 무엇입니까? 내 내면의 생각과 내 느낌과 나의 모든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양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드리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기도 한 번은 안 하고 주일날 오면서 옷 입으면서 그때도 준비 안 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입을 걷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애들은 내가 왜 사탄이냐 하고 잡아당기고 싸우고 예배 나와서 예배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대단한데 이거를 준비하지 않냐고 일주일 내내 생각도 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주고자 기다리는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가죽은 특이하게도 제사장의 몫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치와 모멸을 감내하면 그 영광과 명예가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려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수치와 모멸감을 감당하지 않냐면 예수님은 결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박수 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광 받을 만한 수치와 모멸감과 어려움과 그 열매를 얻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땀, 그의 백성된 자로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달게 지는 나의 헌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영광 받으실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치와 모멸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부모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리더십으로 인정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결단이 결국 목회자를 말씀 선포하고 사역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수치와 모멸감을 통해서 나의 멘토, 나의 목자, 나의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멋있어하고 훌륭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수치를 담당하겠다고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나 목사들은 성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서도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박 집사님, 무슨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자랑스럽다. 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밖에 나가서 자기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의 예배자로 선다는 거. 이거는 그 목사가 기뻐할 정도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허물을 감당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면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보여도 내가 그것이 보이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부분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보 보면요. 잘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은사예요. 근데 그걸 찾아내고 또 어떤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목회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은사인데 그 은사가 나에게 왜 있느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 2%를 내가 가죽을 벗어서 내가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은사가 없어서 못 봐요.
나는 왜 본다? 내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준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부족함이 없는 100%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해야 되고, 교사가 학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해야 되고, 학생은 교사를 바라볼 때, 성도는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교회 교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종류도 다르지만 번제물을 잡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소는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옛날에 성전을 보면은 테두리로 이렇게 밖을 치죠? 그러면 그 테두리와 성전이 아닌 바깥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통로 문이 바로 회막문입니다. 그 회막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조금 벗어나면 번제단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제물이 크면 클수록 번제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제물을 잡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소는 어디서 잡습니까? 교회 밖에서 잡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이제는 세상으로 통하는 그 문인 어디서요? 회막문에서 소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어떻게 잡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 바깥에 북편에서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새는 어디서 잡느냐? 조그만하니까 번제단 위에서 그냥 목을 탁 치고 그냥 거기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달에서 잡는 제물은 비둘기입니다. 그죠? 산비둘기, 무슨 집비둘기입니다. 요 수준의 이 예배자는 어떻게 성숙되어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일을 잘합니다. 번제단, 교회로 축소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도 선하고 웃기도 잘하고 정말로 신앙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졌고 정말로 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순간 나는 이제 성도 끝, 안성도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면 막 싸우고요, 막 난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성도 같은데 집에 가면 안성도예요. 안시 있습니까 혹시? 어떤 권사님이요, 아침에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교회를 딱 나오는데 그 옆에 따라오던 남편이요 막 이불을 챙기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아니 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불을 챙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니까 아예 내가 교회에서 살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단에서 잡는 수준의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럴싸해요? 교회에서는 누가 지금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남들이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좀 돼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계속 누가 나를 잡아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남이 잡아주면 순종을 하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막 뭐 보이면 화를 내버리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번제단 북편에서 잡는다는 것은 예배자가 가정에까지 변화된 모습을 지키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신앙으로 대하고 아내의 진실된 남편이 되고 좀 더 확대되면 친척에게 또는 신앙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수준의 예배자입니다. 회막문에서 잡는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가정과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신자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직하게 옳고 그른 판단을 하고
남 속이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판단할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정말로 저 사람 신앙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를 잡는 희망문의 수준이고, 바로 소의 제물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좀 더 확대되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고 축복받고 영적인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고,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반경을 점점점 넓혀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각을 뜨고 내 거죽을 벗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감추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 때 하나님께서 해피해하는 것, 그 수준이 바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고수준의 단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겠습니까? 여기서만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밖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기 전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각을 뜨고 나를 잡고, 점점점 내 영역이 넓어지고, 점점점 더 넓어지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야, 정말 예쁘다. 요즘에 김충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좀 벗어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요. 저 정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제가 만나면 참 감격스러워요. 항상 사람들 보면 웃고 얘기하고 재밌고, 저는 조금 텐션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딱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 수준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하고 그 얼굴에 하나님이 예쁘니까 그냥 팍 쓰다듬다 보니까 너무 쓰다듬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예뻐해갖고 어쩔 수 없어 막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하고, 돈 거래하는 직장에서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도 거룩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 지경을 점점 넓히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지경에서 지경을 넓혀가면서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것은 내가 못 가니까 선교사들에게 물질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면 내 반경이 거기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성숙시켜서 이 땅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전은 이해가 안 갔죠.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해가 안 갔죠. 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파괴된 거 완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완성된 백성으로 내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할 일은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분을 행복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제대로 쓰고 막 뭐가 넘쳐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자의 입장으로 서서 그분에게
소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늘의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단에서 잡아진 그런 재물인지 아니면 단 북편에서 잡아진 재물인지 아니면 회방문에까지 지경을 넓힌 예배자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나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그런 고수준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